여러분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뭐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요? 인내가. 그렇게 이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인내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여러 다방면에서의 성숙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인생의 다방면에서의 성숙함. 그러니까 인내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상당 부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더불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신다면 모든 면에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르친 경우들, 내가 인간관계든지 내가 사업이든지 내가 직장일이든지 내가 공부든지 내가 어떤 신앙의 일들이든지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면에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경우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리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된 밥에 재뿌리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다 이루어 놓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러나 인내하면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인내는 세지만 그 열매는 단 줄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학벌의 차이나 아니면은 무슨 재정적인 재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내의 차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꿀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꿀을 모으는 사람은 반드시 벌의 침을 참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인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참어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참어린 자가 세 개면 우리가 모두 피한다고요? 살인도 피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이 단어가 크게 대두돼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23번이나 연급 후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이 대표적인 인내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좀 인내가 필요하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권면해 줘야 돼요. 성경 구절로다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쓰는 영어지만은 패스트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패스트푸드. 여러분 맥도날드, 여러분 롯데리아, KFC, 버거킹,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렇게 듣는 여러분 뭐예요? 패스트푸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패스트푸드는요, 원래 바쁜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직장인들이 바쁜 시간 속에서 주문하면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고 붙여져 가지고 그걸 뭐냐면 패스트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패스트는 뭐예요? 빠른. 푸드는 음식이잖아요. 빠른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패스트푸드가. 그러니까 이 음식은 오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빠른 사람들을 위해서 빠르게 나오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도 들어보셨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찻집에 가면 차 한 잔 시켜놓고도 3시간, 4시간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차를 마셔가면서 우리가 대화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방 문화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노래도 신청하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 동인천이라는 인천의 동인천역에 앞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여러분 가끔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올라요. 옛날에는 차 한 잔을 시켜놓고도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선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서너 시간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마셨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빠르게 그 커피를 갖다가 여러분 주문해가지고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걸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서로 대화해가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 차를 마시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 패스트푸드나 테이크아웃이나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스피드를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조급해요, 사람들이. 조급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한국은 더더구나 빨리빨리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산에 있는 금정산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에 가서 제가 5명이 집회를 한 주간 인도하면서 제가 3번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수요일 날 낮,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낮. 금요일 날 제가 그제 돌아왔는데요. 금요일 날 제가 총회 부흥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흥단을 5명이서 조직을 하고 총회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수양관에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식사하고 가나안 수양관에 올라와 가지고 그 저수지가 있는데, 수양관에 저수지 옆에서 여러분 차를 마시면서 총회를 했는데 비린내가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저는 원래 또 섬 출신이니까 바로 느끼는 거예요. 비린내가 팍 올라온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크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물고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초망 한 번만 딱 던져도 거기 기도원에 있는 식구들이 아주 포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기가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거기에 고기가 그렇게 놓여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피레미 같은 것을 거기다가 방류시켜가지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짓궂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엉뚱하게 이미 고기가 그렇게 성장하기 전에 이미 벌써 초망 던져가지고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그 피레미 같은 고기들이 커가지고 그 저수지에 바글바글하게 되니까 비린내가 확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저희 교회 아직까지, 또 여기 새가족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희 교회 아직까지 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벌써 11년이 됐어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직장생활 11년 5개월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몇 교회 부교육자 생활하고 벌써 저희 교회를 전도사 때 개척을 했는데 11년이 됐어요. 이번 달 6일 날이 딱 여러분 11년이었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도 많았고 즐거웠던 시간도 많았고 감격스러운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의 가는 길과 교회에 가는 길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요즘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 하는 것들이 보여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마침내의 복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마침내라는 단어를 제가 제목에 드린 거예요. 드디어의 복이라는 거예요. 일순간의 복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마침내의 복입니다. 드디어의 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을 받은 사람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인내를 그래서 잘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끈질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기간 동안 인내하는 동안에 부딪히는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 여자를 사귀고 간 청년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고 자매들이 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난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뭐예요? 인내하는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난관이 있는 거예요.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현장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인가요? 네, 그러시구만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내 인생을 지금 끝내버리고 싶고 내 인생이 그렇게 남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것이 이면이 없는 분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도 지금부터의 인생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의 인생에서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인생은 지금부터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가 있어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지금까지의 일들이 오늘 지금부터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는데 밑거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에 다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으로 저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오면 6.25가 이제 발발한 지 64년인가 65년이 되는 주간이잖아요. 이 기독교계는 여러분 6.25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허복 성도님이 아직까지 예배는 잘 안 드리시는데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 그날 이제 아침에 인사도 하고 그러나 봐요. 고아부대 진격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시자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권면을 해드렸는데요. 6.25에 얽힌 예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전쟁 전투사라는 곳에 185페이지에 보면은요, 장진호 전투라는 항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장진호 전투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6.25 때 미 해병대원들이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잠잠해지고 하면 1950년대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해요. 그래서 미 해병대원들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시간만 좀 나면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이 험악한 산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 동료들이 죽어져 가야 되고 내가 이 험악한 이 산악에서 왜 내가 싸워야 되는가. 그렇게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다가도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은 전쟁에 나아가서 열심히 그렇게 싸워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6.25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전쟁 속에는 그런 사람들의 섬김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6.25라는 것을 전후 세대들은 많이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6.25를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헌신, 그런 사람들의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도 보세요. 불치의 병 때문에 인내하면서 마지막 생을 어떻게든지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뚜뚜뚜 하는 마지막 심장 박동이 멎을 때까지 생명을 놓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그것이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의 생명을 끝까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부모가 인내하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냐라는 거예요. 자식이 빗나가가지고 있는 그 자녀의 방황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오늘 이 땅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느냐. 130년 전에 미국 땅에서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오다가 태평양을 건너오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인내했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와서 1년도 사역 못하고 죽어져 갔지만 그들이 인내한 그러한 수고의 땀의 헌신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인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인내를 왜 저렇게 하냐, 한국의 어머니들이 왜 저렇게 자식들에게 저렇게 목 놓아 그렇게 저 자식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 인내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중심에는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책임. 저 애기 엄마들도 보세요. 저렇게 애기 나가지고 책임지는 거예요. 등이 없고도 저렇게. 예? 내 애기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의 짐이 있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엄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직분만 가지고 직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그걸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석하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명의 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요, 책임의 짐이 있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가도 여러분, 아무리 직장 다니다 보면, 저도 사표를 3번이나 썼습니다. 11년 5개월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도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책임의 짐이 있는 거예요. 부모, 또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단순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를 왜 하는 거냐? 책임의 짐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엔 책임의 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져야 하는 짐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로서의 책임의 짐, 자식으로서의 책임의 짐, 목사로서의 책임의 짐, 이런 모든 책임의 짐을 지다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백조라는 거 아시잖아요. 백조는요, 고통을 당할 때가 오히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조 속에, 고통 속에서도요, 백조들이 잠잠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백조들도요, 인내가 어디로 보오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섬에 살아서요, 갯벌이라는 것을 늘 가까이에서 서야 하는 또 그런 곳이니까, 갯벌에 놓여있는 배는요, 밀물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바다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갯벌 위에 있으면 아무리 그걸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밀물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배는 뜨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알이 애벌레와 번데기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정 없는 인생 없어요.
고통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내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을 어디다 넣었냐면 돼지우리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인내를 잘하나 하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튀어나온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한국 사람이 튀어났습니다. 팍 하면서 더러워하고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첫 번째로 튀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어디 나라 사람이 나왔게요? 일본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나오겠지라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 순간 돼지가 팍 튀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더러워서 못 참겠다. 중국 사람들은요, 보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여러분 수업하잖아요. 오후에 2시간은 자야 돼요. 참, 그렇더라고요. 중국이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 얘기는 여러분 유머지만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자, 성경으로 볼게요. 오늘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성경 보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두 절만 봤잖아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아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소망은 최후의 멸망이 아니라 최후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내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풍성함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 갈 때까지 뭐예요? 부지런하고 뭐 해야 된다? 인내할 일이 많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2절에 보세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런데 인내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인내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참는 것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영적 단어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상대방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두 청년이 사귀면 군대 2년 반, 3년, 2년 동안 갈 동안 자매가 기다린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긴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네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너희 교회를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약속이 없다면 이게 비전인데 이 비전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간적인 야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야망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아니라 야망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비전은 남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거든요. 야망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남도 죽이는 것도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죽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데 그 인내의 길을 바르게 가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의 길이 뭐냐? 그게 11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스태미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비결이 신앙의 스태미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11절에 보세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신앙적인 스태미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건강하면 미시잖아요. 웰빙 해가면서. 그러니까 외국 가면 뱀 먹고 이런 사람들, 피 먹고 이런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왜? 정력에 좋다. 여러분 이 스태미너라는 이 단어가 영어의 이 스태미너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새 여인의 운명의 새 여인이 뽑은 실, 곧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는 스타맨이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이 바로 스태미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날에 들어서는 정력, 지구력, 체력, 끈기 이런 의미로다가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우리가 잘 아는 뜻은 뭐냐면 어떤 에너지를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바로 스태미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건강의 스태미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태미나가 왕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육이 좋아서 육대로 가면 영이 잘못돼요. 균형이 안 맞게끔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에서 5절, 6절, 7절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내가 육의 생각을 많이 하면 반드시 영적인 것들이 싫어져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육적인 것들에 불편함이 조금 와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려고 하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피곤해요. 그러나 영적인 근육은 영적인 스태미나는 더 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가려면요 신앙의 스태미나가 왕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해도 시험이 와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시험이 와도 예배 드려야 되고 시험이 와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 부부가 시험이 오면 그냥 거기서 끝내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오늘 인간 간의 관계 모든 것들이요 인간적인 스태미나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적인 스태미나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남자들이 뽀빠이 자랑을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60, 70, 80, 90이 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두 번째 비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12절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한탕주의가 아닙니다. 끝없는 믿음과 인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시면 시브리서 기자는요 새로운 열심과 부지런을 거기서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것을 위해서. 왜? 천국은 한탕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번 내가 예전에 예수 믿은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는 믿음과 뭐로 가는 거라고요? 인내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이삭을 본받아라. 야곱을 본받아라. 요셉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32절에 보면은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삼손과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과 다윗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최병규 집사님, 삼손과 다윗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삼손과 다윗은 동일한 점이 있는데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여자를 보면 정신을 못 차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영웅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기업을 받은 이유가 뭘까? 한 점에 분명히 실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여러분 시편 57편 7편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범죄해도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한 가지가 있어요. 약속된 기업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도박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슬롯머신 땡기면 동전이 와르르 떨어지듯이 그런 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를 더 봐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읽지 않았잖아요. 15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카톨릭,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같이 공동 번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외경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끈기 있게. 그 끈기 있게 인내 있게 기다리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한탕주의가 아니라는 거. 그저 어느 때 한번 잘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울가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신앙생활 한번 잘했던 거 그거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12절에 보시면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 성숙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오면요, 이런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한탕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 맺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어떻게 지었어요? 참으면 마침내는 복이다. 이게 자수성가하던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영국군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서 거의 진멸을 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몇몇의 자녀병들이 모두 습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중에 장교 한 사람,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부스예요. 이 부스라는 장군도 함께 일반 사병들하고 끼어가지고 동굴 속에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교들, 일본은 활복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얼마나 사병들하고 같이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칼을 빼려서 그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 이 부스라는 장군 눈에 뭐가 흘러줬댔냐면요, 동굴 어귀에서 거미가 막 거미줄을 치려고 애쓰는 것이 딱 자기가 자결하는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거미를 자결을 하려고 하다 말고 거미를 딱 찾아보는데요. 거미는요, 바람 때문에 6번을 가만히 보니까 연거푸 거미줄을 치는데 실패를 하고 7번째 거미줄을 치는데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그 순간, 그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이 부스라는 장군에게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한 번 실패했을 뿐이다. 그런데 저 거미를 보니까 6번 실패하고 7번째 성공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다시 회복을 해서 전쟁에서 그 다음에 승리를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면 마침내는 뭐가 오는 거예요? 마침내에 복이 오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아요. 아무리 99도의 물이 화려하게 보여도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없지만 전기기관차는요,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99도도 안 됩니다. 211도에서도 절대로 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지만 용기는 뭐예요? 집요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집요함 아시죠? 어떤 사람도 밥 한 그릇 사달라고 여러분 집요하게 쫓아오면 안 사줄 수 없잖아요. 더러워서 사준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할 때 의롭지 못한 재판장도 그렇게 너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육사 지방선거에서 2표 차로, 여러분 2표 차이로 당선된 분이 있잖아요. 전국에서요.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성공과 실패가 갈라져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마침내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드디어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힘드셔도요,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여시고요, 믿음의 문을 여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마침내의 복과 드디어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장자들에게 주시는 유업, 이 장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일마다, 연마다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